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좀 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부정함, 우리들의 이 속된 것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부정한 것들, 우리의 속된 것을 바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집 안으로, 하나님의 집,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통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를 새롭게 바꾸시려고. 그럼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은 내가 바뀌는 것, 내가 바뀌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속됨에서 거룩함으로 우리들을 바꾸시려고 오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바뀌면은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참이 아니라, 참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우리 내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속사람의 하나님의 모든 시선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어떻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에 관심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의 속에, 그 속사람,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속된 것에서 거룩함으로 가는 변화의 과정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제 이 바뀌어가는 과정이 힘든 겁니다. 그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육적인 이 세상적인 속되고 부정한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사건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12살이라 12년 혈루증, 또 죽은 딸의 나이가 12,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래서 다시 그들을 살리시려고. 이제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인데 야이로의 딸의 하나의 그 살아난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부정에서 정결로, 속됨에서 거룩함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그래서 이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바뀔 수 있는 하나의 그 요소가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인의 믿음.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의 그 믿음이라는 믿음.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 관해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이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 믿음은 들음으로. 그런데 그 들음이 뭐냐면은 들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에 믿음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참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올바르게 잘 들을 때에 이제 그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 여인은 들음이라고 하는 예수에 관해서 들었다. 뭐를 들었다고요? 예수에 관해서 들었다. 예수에 관해서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은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그런데 이제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구체적인 그 의미들을 여러 가지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계시자라고 하는 계시자. 계시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계시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고 그것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구약에 하나님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표현했던 하나의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근데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생명이라. 나는 세상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내가 부활이라. 이렇게 이제 내가 누구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참 계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그리고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들, 이 모든 게 다 계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계시라.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계시자라고 하는 계시자.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이 계시자로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는 구원자이고,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목자의 사역이라는 목자. 목자는 양떼들을 이끌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역. 그러니까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 속에 목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목자,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세요?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은 이 예수가 우리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참 계시, 그는 구원자여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중보자라고 하는 중보자, 부르짖고 간구하는 중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12년 동안 혈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에 관하여 들었을 때, 예수에 관해서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12년 동안 혈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과 같은 인생들은 반드시 예수를 들어야 삽니다. 반드시 예수를 들어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발견해야지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해 들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생명의 지식에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느냐 죽느냐에서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이 더러움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태에서 다시 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가지고 뒤로 왔다. 원래 이 부정한 자들은 격리를 시킵니다. 이 부정한 자가 깨끗한 자를 만지면은 그 깨끗한 정상인 자들도 부정함으로 간주를 해. 그래서 격리를 시켜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가 정상인 사람 접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인 사람도 지금 격리를 시켜요. 며칠 동안? 14일 동안.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이런 이제 부정한 자들이 정상인 사람들을 접촉했을 때에 그 정상인 사람들이 나중에 격리됐다가 정결하다,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이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자기를 오픈시키고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가리고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이 회중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앞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접촉하려고 그런 하나의 행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로 계속 뒤로 와서 자기가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에 하나의 지푸라기 같은 하나의 그 소망을 갖고서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자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단호한 하나의 그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굳은 결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저 옷자락에 내가 손을 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많이 하고 모든 기력도 쇠하고 그렇잖아요. 모든 삶의 상태 자체가 피폐화되어 있는 이 여인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와가지고 그 예수님께 그의 옷에 손을 댔다. 그의 옷을 잡았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 옷을 잡았다라고 하는 그 옷이 겉옷입니다. 겉옷. 구약에 있어서 이제 겉옷, 빼가드라고 하는 겉옷입니다. 겉옷. 그리고 이제 현대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 숄 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쓰고 가서 막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수건 같은. 거기 그거 왔다 보니 겉옷 이렇게 겉에 걸치는 판초이 같은 그런 거 이렇게 직사각형 쭉 돼가지고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쭉 내리는 그런 형태의 옷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이 겉옷에다가 하나님이 옷단수를 만들라고 그래요. 옷단, 옷의 끝단에다가 끝에다가 술을 달라고 술이 있죠. 술 이렇게 쭉 내리는 이제 술을 달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이 겉옷을 입으면 이 앞에 이게 모서리 끝단 이 모서리 두 군데 뒤에 끝단 뒤에 모서리 두 군데에다가 네 귀퉁이에다가 옷술을 만들었습니다. 옷술을. 근데 이제 이 옷술을 만들 때에 실이 네 가닥인 네 가닥의 실을 가지고 쭉 네 가닥의 실을 쭉 펴니다. 근데 네 가닥의 실 중에서 한 가닥은 아주 길어요. 특별히 더 긴 실. 그 긴 한 가닥의 실을 뭐라고 그러냐면 쉐메시라고 하는 쉐메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태양을 말해요. 태양. 그리고 그 태양이라고 하는 쉐메시가 히브리 말로는 종이라는 종. 그래서 이제 이 네 가닥의 실을 가지고 여기 옷의 끝단 네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한 5cm 정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뚫어서 이 네 가닥의 실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쭉 빼요. 그래가지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접어요. 네 가닥의 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쭉 늘어뜨려가지고 끝단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4개가 되니까 몇 가닥의 실이 돼요? 8가닥의 실이 되겠죠. 이렇게 4개를 해서 딱 반을 접으면은 그래서 이제 요 끝단에 5cm 정도 떨어져 가지고 4가닥의 실을 넣어서 쭉 늘어뜨린 다음에 8가닥으로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 딱 처음에 여기 나오자마자 바로 밑에다가 이 4가닥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요. 첫 번째 매듭입니다. 첫 번째 매듭을 묶어요. 바로 끝단 밑에다가 첫 번째 매듭을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일 긴 실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이래요. 태양, 쉐메시라고 하는 태양. 그 실을 가지고 7바퀴를 이 나머지 7개의 가닥 실을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요. 예? 이제 여기 7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개 긴 거 가지고 뚫 말아요. 7바퀴 말아 가지고 첫 번째 마디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4가닥 가지고 다시 묶어요. 두 번째 매듭을 만들어요. 두 번째 매듭 만든 다음에 다시 쉐메시의 그 태양이라고 하는 긴 실을 가지고 7바퀴를 나머지 7가닥의 실을 둘 이렇게 돌리면서 두 번째 마디를 만들어요. 이제 8바퀴를 돌리는 거죠. 두 번째 마디는. 첫 번째는 7바퀴, 두 번째는 8바퀴. 그 다음에 거의 또 4가닥 실을 또 묶어 세 번째 매듭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쉐메시의 실을 가지고 또 이렇게 둘 해가지고 몇 바퀴 돌리냐면은 11바퀴를 돌려서 세 번째 마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묶어요. 그 매듭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3바퀴를 돌려가지고 네 번째 마디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에다가 매듭을 5번째 매듭을 만들어서 나머지 4가닥에서 8가닥씩을 쭉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이 옷술을 보통 요 옷자락 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길이로 보편적으로 만드냐 하면은 요 손가락, 엄지 손가락 한 4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한 요 정도 나오게 그렇게 보편적으로 만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모퉁이 하나, 왼쪽에 하나, 뒤에 가서 모퉁이 하나, 뒤에 하나 해서 4개. 보통 이렇게 4개를 해가지고 옷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옷술을 가리켜서 찌찌트라니, 찌찌트. 추추라고 하는 꽃이 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 찌찌트라고 그래요. 찌찌트. 옷술, 찌찌트.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요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15장 37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옷단수를 만들라고 옷술을 만들라고 하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37절 이하의 15장 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나오는 옷단수를 만드는 이 겉옷의 옷술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기억하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겉옷에 여기에다가 옷단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을 기억해서 준행하고 그리고 눈과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하면은 음행하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옷단수를 만든 이 겉옷의 옷단수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기억해서 음행하는 음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해서 살아가는 그 음행하지 않도록 간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옷단수를 만드는 하나의 그 목적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지난번에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에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짝하르. 남자를 낳았을 때에 남자가 짝하르. 기억하다는 거예요. 동사가. 남자의 그 동사형이 짝하르 똑같은데 발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남자, 그러니까 산모가 짝하르 남자를 낳았을 때에 7일간 부정하리니 그러잖아요. 33일 동안 정결케 하고 이렇게 나와요. 산모의 정결 예식에. 여기 이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그 남자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 남자의 이 단어의 중요한 키가 뭐냐면은 고난, 고통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노동으로 인한 그런 하나의 이 고통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지 그 기억하라고.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런 수고와 고통이 따르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모든 계명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정표입니다. 이정표예요. 내가 어디를 갈 때에 그 이정표를 보고 가잖아요. 부산 갈 때에 그 이정표 도로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미츠보트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정표예요. 죄로 인해서 빠져서 어긋나서 탈선되어 있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게로 오라고 하는, 생명으로 오라고 하는 이정표가 뭐냐면은 이 모든 계명 미츠보트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제시하는 이 이정표를 보고 내게 오라고. 이 말씀을, 이 이정표를 볼 때 너희가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가늠하지 아니하고 내게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그리고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민수기 15장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할 때, 이 붙잡았다라고 할 때 붙잡은 게 뭐냐면 이 옷술이에요. 옷술, 옷단술이란 찌찌트라고 하는 찌찌트, 여기 겉옷에 이렇게 술을 달아놓는 그것을 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찌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몇 가지의 의미들을 좀 이 여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랬죠. 처음에 이 옷단수를 만든 이유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매듭을 몇 번 만들어요? 매듭을 몇 번, 이 묶음을 몇 번 해요? 처음에 한 번, 첫 마디 만들고 두 번. 그래서 이제 매듭을 5번을 하고 4마디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5매듭, 그리고 실이 몇 가닥이에요? 4가닥을 절반으로 해서 쭉 늘어뜨리니까 8가닥이래. 그래서 5개 매듭과 8가닥을 더하면은 13이 됩니다. 13. 그리고 찌찌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숫자값, 짜데라고 하는 90, 요드라고 하는 10이 2번 해서 200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 타브라고 하는 400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와요. 찌찌트. 그래서 찌찌트는 숫자값이 600입니다. 600. 그리고 600하고 여기 5매듭과 8가닥 13을 더하면 몇이에요? 613이라 해서 후대의 랍비들이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옷술은 바로 613계명을 말한다. 뭐뭐뭐 하지 말라, 또 뭐뭐뭐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가지. 그러니까 365일 동안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기억하고, 248은 그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뼈수와 같다. 그러니까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365일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된다. 613이라고 하는 수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 찌찌트라고 하는 옷수를 만들 때에 4마디에서 4마디, 한 마디 4마디를 만들 때 몇 바퀴를 돌리냐면 처음에 7바퀴 돌려서 그 긴 쉐메시라고 하는 그 실을 가지고, 두 번째 마디는 8바퀴 돌리고, 세 번째 마디는 11바퀴 돌리고, 네 번째 마디는 13바퀴 돌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더하니까 15,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하니까 26,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더하니까 39 이렇게 나와요. 이 39라고 하는, 그러니까 39바퀴를 돌려서 4마디를 만드는, 이 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39라고 하는 문자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여호와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누구시냐 하면 한 분이신 여호와라고 할 때 여호와 에하드는 하나, 여호와 에하드. 그러니까 여호와는 26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고 하나라고 하는 에하드는 13이라는 거예요. 13. 그래서 13과 26을 더하니까 39. 그래서 이제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누구냐? 이 옷자락을 잡을 때에 이 여인의 고백이 뭐냐면 이분은 바로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여기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이 수, 하나라고 하는 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런 하나의 기수로서의 어떤 숫자를 세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문자의 단어의 의미를 어원을 보면은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로 결합한다, 연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 에하드 그러면은 한 분이신 여호와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은 번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누구시냐면은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서 분리됐던 우리들을 다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에하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멀리 떠나갔던 그 인생들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에하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부정한 하나의 삶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옷수를 잡으면서 당신은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게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단순히 육적인 치유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와 연합하는 것,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39라고 하는 숫자 값이 또한 학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라고 하는 숫자 값하고 똑같아요. 학고엘. 가알이라고 하는 구속하다라고 하는 그 구속자, 룻기에 나오는 그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학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는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이제 옛날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다 패가 망신해가지고 빚지고 해가지고 자기 집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채무로 인해가지고 갚을 수 없는 노예의 상태에 이르는 그 사람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회복시켜줄 때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학고엘이라, 학고엘. 그 구속자라. 다시 말하면 회복자라는 회복자. 룻기에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근데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우리의 모든 하나의 그 죄로 인해서 갚을 수 없는 것들을 지불하는 것을 가리켜서 고엘이라는 고엘, 가알이라는 구속하다라고 하는, 값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가지고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가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 옷수를 만질 때 그 만짐의 그 고백은 뭐냐면은 당신은 나의 구속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에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실 나를 대신해서 지불할 나의 구속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 고백. 그것을 이제 붙잡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가장 긴 실이 뭐라고요? 쇠메시, 태양이라. 쇠메시. 가장 긴 실이 태양. 그걸 가지고 39바퀴를 돌린다는 거예요. 39바퀴. 가장 긴 실을 가지고 39바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직역을 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의 의의 태양, 곧 의의 종, 의의 태양, 다시 말하면 태양의 날개 안에 있는 치료가 떠오를 것이다. 태양의 날개, 그 치료의 광선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태양빛이 비추면 어떻게 빛이 쫙 가잖아요. 그래서 쫙 끝에 그것은 이제 끝단, 날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옷단 할 때 그게 날개가 이 옷단의 끝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 그 날개. 근데 그 광선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는데 태양의 그 저 끝단 그 안에 그 날개 안에 뭐가 있냐면 치료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과 아까 뭐와 동일하라고 그랬어요? 종. 아람어로는 종이라. 히브리 말로 쉐메시 그러면 태양, 아람어로 쉐메시 그러면은 종이라. 종. 의의 종. 의의 종의 날개 안에 뭐가 있어요? 치료가 있다는 치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과 접촉하면은 부정한 자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의식이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뒤로 이제 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드릴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까?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제 이 말라기 4장의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의의 종의 그 날개 아래 그 예수님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이런 표현들을 시편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안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런 표현들을 그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 아래 보호와 그 다음에 회복과 치유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이분은 나의 구원자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이 세상의 구원자. 그분 안에 참된 치유, 그분 안에 참된 안식, 그분 안에 참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옷자락의 끝에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가 이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생각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자, 이 의로운 자, 이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뒤에서 계속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해요. 의의 종, 그분의 날개 아래서 참된 회복을 얻으려고.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산산이 부서진 자들을 기다리고 그들을 추적해서 구원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라는 게 의로움. 자데크라고 하는. 지금 이 여인은 산산이 부서져 있어요. 인생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삶의 그런 상황 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있는 이 영혼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이 여인이 회중 속에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인생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그 간절함에 대해서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은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 조금 가졌다고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뭐 대단한 것이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라.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이 옷단술에 청색끈을 더하라고 그래요. 옷단술에다가 청색끈을. 청색. 이게 이제 청색이라고 그러지만은 이게 붉은 자주색 계열의 청색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 청색이 주로 이제 귀족, 왕족들, 신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옷자락의 끝에 옷술에 특별히 파란 청색이 있는 것은 주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 왕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나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 겉옷을 그런 하나의 그 신분으로서 이제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것. 그것은 이제 자기가 왕자의 어떤 신분 권위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개념이죠.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 겉옷을 던져주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그 엘리사 자기 제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사울이 잠들었을 때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겉옷 자락을 잘라냅니다. 그것을 가져와요. 다시 말하면 이미 사울은 왕적 권위를 다윗에게 내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의 옷을 이 특별히 이 옷술에 있는 청색은 왕적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온 세상에 통치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장차 오실 그분은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 땅을.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구원에 들어갔을 때에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에 이 땅에서 우리들의 신분은 왕의 자손들이라는 왕적 그런 하나의 그 백성으로서 왕 같은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옷을 잡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곧 회복이 됐다. 치유가 혈루의 근원이 마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온전히 치유가 돼가지고 나중에 초대교회 때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베로니카가 그 뜻이 뭐냐면 베라라고 하는 진리. 이카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아이콘 그러잖아요. 아이콘이 뭐예요? 어떤 상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그러니까는 참 모습이란 모습. 베로니카 진리의 모습이란. 그래서 이제 온전히 헌신한 한 여인으로서 초대교회에 등장합니다. 주를 위해서. 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부정해서 정결함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초대교회 때 헌신하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자기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세상에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이렇게 옮기시려고, 세상의 속됨으로부터 거룩함으로 우리들을 옮기시려고
그럼 우리들은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나오라. 계시록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오라 나오라 그러죠. 바벨론, 애굽 다 어디 세상을 말해. 세상, 물질적 이 세상에서 나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서 주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생명의 복을 누리며 참 에덴 동산의 그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리고 장래의 그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합니다. 알지 못하고 또 무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좀 더 정화돼 가는 그런 우리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